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딸을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그 듣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프노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또 찬양 기도가 있는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속에 또 이 빗길을 뚫고 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단비가 심령 가운데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과 방법보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간절히 무언가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아주머니는 저의 간절함에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뭔가를 바란다 할지라도 그 아저씨는 저의 그 간절함에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 관계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더 성숙한 신앙같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시험 공부도 안 해요, 이런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늘에 둥둥 떠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가 어려워도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나와 상관없어.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나는 괜찮아 하며 우리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며 이 땅의 수많은 문제와 관계와 아픔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허상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둥둥 떠다니면서 현실을 외면한 채 막 우리의 나라는 본향은 저기에 있어 하면서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일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이 땅에서의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 권사님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가 늘 보잖아요.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오늘도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뭔가 거룩하고 대단하고 이 땅이 아닌 어떤 저 세상을 위한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용서를 사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악에 대한 도움에 대한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현실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드리는 이 땅에 관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어떻게 이어지고 또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한나입니다. 제 이름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유치부에 한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자주 오거든요. 그럼 꼭 유치부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는 한나가 아니라 박선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한나가 좀 특별합니다. 이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는 남편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문제로 인해 이 마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이를 원하는데 가지지 못하면 그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제 주변에도 교역자나 청년들 중에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갖지 못하고 검사와의 검사를 했는데도 이제 가질 수 없다라는 그 통보를 받아서 굉장히 낙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도 이렇지만 당시에 부족과 혈통사회였던 그 시대에는 이 출산은 한 가정과 가문의 생존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남편이 이 한나가 아닌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나의 남편은 다른 여인을 통해 자녀를 가졌음에도
한나는 여전히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아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아기를 가지지 못한 사건을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분명 자신의 문제, 이 땅에서 혈통을 이어가는 이 땅의 문제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이 자녀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훗날 이 여인이 낳은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 관한 기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우리 삶에 관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주하는 땅의 문제에 관한 그 간구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간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한 여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혈통적인 이 가문적인 이 부족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나에 대한 시선을 잠깐 멈추고 지금 성경이 이 여인의 기도에 주목하고 있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문제로 통곡하며 기도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였습니다. 400년간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는 시기가 바로 이 한나가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실 왕이란 이 단어는 다른 말로는 목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때에도 왕이신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멋대로 살았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없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백성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는 그 백성이 없고 한 사람이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인도하셨는데 400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 백성 삼기 위해 구원한 그 백성을 잃어버린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네,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이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고자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 엘리멜렉이 나오죠.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지금 흉년이 이르자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고자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 나가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세상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났다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위해 떠난 길에서 남편도 자녀도 다 잃은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선 더 이상 백성이 없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룻기는 나옴이라는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다가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은 이 여인을 통해 바로 백성을 잃고 자녀를 잃은 하나님의 마음과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저 나오미만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룻기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을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은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녀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사기와 룻기의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한나입니다. 지금 앞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잃어버렸고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한나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자녀가 없음을,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슬픔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자녀를 가졌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슬픔 중에 어떤 슬픔이 더 클까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슬픔과 아기를 가졌었는데 이 아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 더 클까요? 물론 둘 다 안타깝고 둘 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자녀를 갖지 못한 그 슬픔보다 자녀를 가졌다가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저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그저 이 여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된 이스라엘, 그 자녀된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통곡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이 통곡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매우 큰 고통을 강조할 때 표현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연이 아닌데 우연처럼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라는 그 탄식하며 베냐민을 보낼 때 바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과
37장 35절과 4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구약의 다른 부분에선 누가 이 통곡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까? 바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또다시 그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슬픔을 표현하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단순히 아기를 못 가진 한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잃어 통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그 자녀를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토록 구하던 자녀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한나가 지금 자녀가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출산의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번 처음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해마다 매년 여호와의 전에 제사드리러 올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한나가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자녀를 구하는 기도에서 자녀를 드리겠다는 기도로 그 기도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한나가 오랜 시간 여호와의 전에서 올라가 소리 없이 기도하자 이 여호와의 전 문에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술 먹고 와서 이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여인아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 왜 술 먹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렇게 주사를 부리냐 할 때에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심정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과 생명을 의미하고 통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의 내장을 꺼내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했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피를 이렇게 쏟아 부어라 아니면 내장을 다 꺼내라라는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 표현에 바로 이 심정을 통했다는 표현을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에도 어떤 말이 있죠? 너무 마음을 쓰면 뭐라고 표현하죠? 애쓴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가 바로 내장을 의미하는 애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게 쓰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도 내 심정을 통했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내장을 다 보여줄 만큼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나가 지금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어떤 문제나 진짜 어떤 사람이 너무 원수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진짜 가만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라고 막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도를 막 쏟아냈는데, 어느 순간 제 기도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한다. 내 문제를 갖고 막 쏟아냈는데, 쏟아낸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그런 경험 안 해보신 표정이신데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한나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한나가 그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장에 있는 그 내장을 마치 꺼내듯이 다 꺼내서 쏟아붓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6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전히 한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를 바칠 테니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중에 다윗 왕을 세우는 큰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원통함과 격분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통하자 한나의 기도는 이 원통함과 격분함에서 어떤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의 문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놓고 나자 하나님과 통회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가 알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나중에 이 자녀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 나중에 다윗 왕,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가장 위대했던 그 통일 왕국, 다윗 왕궁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한나가 알았을까요? 한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토록 바라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를 통해 지금 자녀가 없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바쳐지고, 그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에게 이 한 자녀, 한나가 바친 이 한 자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이 한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늘과 그 의를 위한 기도 다 좋은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왜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당신의 기도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언어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들은 배우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의 언어, 이 신령한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위기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그렇게 거룩하고 특별한 기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기도가 땅의 기도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저희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동행교회 이제 부임하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모두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하고 성경 봉독부터 하면 이제 아이들이 얼마 못 드리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짧게 드립니다. 가끔씩 이제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누가 시작기도 할 거예요 하면 이제 아이들이 제가 할게요. 우리 애기들이 3살 6살들이 제가 한다고 하거든요. 일단 하원이가 대표 기도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도 티내지 않고 아멘, 마지막에 아멘, 예수 아멘 하면 예수님 이름을 할 거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이가 기도할 때 되면 할인이는 오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할인이한테 할인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 이러는 순간 다음부터 이제 안 오는 거죠. 예배 자리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지적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거, 내일은 더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통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질 때 언젠가 그 아이의 맛있는 거 먹는 거, 재밌는 거 노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만한 대단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저 내 개인적인 문제이고 정말 지극히 이 땅에 관한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큰 뜻을 이루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 잃어가는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기도를 멋지고 거룩하게 하냐가 아니라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성경을 대단히 분석하며 잘 해석하냐가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이든 이기적이든 하나님 마음과 성경에 맞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라도, 하나님 저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녀가 없어 괴로워하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된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엄청 거룩하고 숭고하고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단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오늘 내 문제, 내 자녀, 내 고민을, 우리의 통곡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여 더욱 함께 기도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설교 제가 이제
어느 날 수요 설교를 한다라고 정해지면 이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설교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러는 시기였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전화가 아니라 문자가 왔네요. 문자가 왔습니다. 그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저한테 제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동행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 만나고 신방할 때 이제 귀하게 써달라고 이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큰 돈을, 뭐 조금 적은 돈이 아니라 진짜 큰 거액을 보내주셨어요. 그 제가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고 우리 동행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사역할 때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이렇게 잘 보살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부자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또 이제 전화를 제가 드려서 대화하다 보니까 최근에 눈이 안 보여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도 눈이 안 보이셔서 하던 일도 그만두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우리 동행교회 청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에 간곡히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아이들 잘 가르치시면서 절대 자살만은 안 된다고, 절대 자살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꼭 말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분이 이런 부탁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자녀를 잃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큰 돈과 또한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며 우리 동행교회 자녀들을 섬기고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의 부탁이 막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부탁입니까? 그냥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잘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잃은 슬픔에 근거한 그 통곡의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도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게 끊고 그 성도님을 위해 잠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 동행교회 청년들, 우리 자녀들 더 열심히 부지런히 보살펴야겠다. 정말 사역도 목회도 더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이 성도의 눈물과 통곡이 담긴 이 귀한 이 물질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역자로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셨던 그 성도의 그 사람의 말도, 그 말 몇 마디를 통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새로워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던 들리지 않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화려하게 쓰임받을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부질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을지라도,
정말 미련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와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정말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통해 이 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려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기도를 위하고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과 눈물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너 왜 그것밖에 기도하지 못하냐, 너의 믿음은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지 왜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냐, 우리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